영상 하나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꿈에 Дэрхэлээр нулимснаа төсөөх хөтөл гоочоос тэгээ нулимснаа гоочоос уяраад ирж байна шүү дээ. 저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인데요. 몽골에 이제 그 낙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출산의 고통이 극심해서 새끼가 와도 젖을 물리지 않고 곁을 주지를 않는데요. 그럼 이제 새끼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몽골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마두금이라는 이제 저 연주를 들려주는데 그 곡조가 되게 애절해서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든대요. 근데 그 낙타가 일단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없었던 모성애가 생기고 그래 이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한다라는 그런 그 영상입니다. 낙타의 눈물이라는 건데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좀 긴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셔도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없는 모성애도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감사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이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해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을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가면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좀 보면 좀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셨어요.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으러 가신 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경을 볼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리 왕에게 나가서 조서를 만들게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0일 동안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게 다니엘을 잡는 함정이었어요. 다니엘은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했을 겁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죠? 근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상황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일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살아났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험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일의 성취를 다 보고 나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스 캐플린이라는 사람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365일 감사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감사일기 쓰기가 굉장히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일기를 쓰면서 일어났던 변화를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나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좋은 경험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요? 나쁜 경험이 강하게 남아요? 나쁜 경험이.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5과목을 봤는데 4과목이 100점 맞고 1과목이 40점 맞았어. 뭐가 크게 보여요? 4과목 100점 맞은 거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이야, 너 잘했다라고 해요? 아니면 너 왜 40점 맞았어 그래요? 후자죠. 우리 아이가 100점짜리 4개 맞은 것보다 하나 시험 못 본 게 더 크게 보여요. 요즘은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이제 또 블로그라든지 또는 뭐 네이버 맛집 평가를 보지 않나요? 근데 이게 보다가 10개가 좋은 평이 있는데 하나가 되게 나쁜 평이 있어. 그러면 그 식당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0대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돌보는 애들은 주로 국어, 영어, 수학을 못해서 꿈을 못 꾸는 아이들,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꾸면 환경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지고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기를 써보셨죠? 옛날에 기억이 있으시죠? 오래전에 그 일기를 쓰시면 일기를 주로 언제 쓰시나요? 저녁에 써요. 그러면 저녁에 쓰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아요? 반성하는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쓰다가 짜증이 나.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기는 아침에 쓰라고 권해요. 그러면 아침에 쓸 때는 반성이 많아요?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죠. 그래서 일기는 아침에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주로 회개 기도가 많아요. 새벽 기도는 기대가 많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저는 새벽 예배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어려우면 아침에 개인으로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는 일이 뭐냐?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믿음의 표현이 뭘까?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일기를 안 쓰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해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루에 3번씩이라도 감사를 억지로 찾아보는 거죠. 별로 없어요. 근데 억지로 찾다 보면 감사할 것이 발견되고 정말 감사의 환경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것을 뭐냐, 이게 습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습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습관이 습관화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이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나에게 습관화가 되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하는 게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스라는 대답이 나는 걸 쭉 하게다 마지막에 부탁을 딱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스, 습관이겠죠.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죠. 전 그런 면에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많이 들었던 게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그래서 정말 그 모양으로 어렸을 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제가 자라오면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한 번도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제가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커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아이를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잘 크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 수학 선생님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라고. 뭐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뭐 혹시 뭐 자전거
또는 뭐 인라인, 뭐 스키, 뭐 스노우보드, 운전 해보셨던 경험 있으시죠? 운전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가 보통 평균 90도로 달리다 톨게이트는 제한 속도가 얼마예요? 30이에요. 성도님들 30으로 달리시나요? 보통 감속은 내도 70 이상 달리는 속도로 달리.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운전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운전했을 때 와, 좁은 고속 톨게이트 지난다. 그거 90km 달리시겠어요? 겁나죠. 막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전이 딱 습관화가 되면 뇌는 자동적으로 반응하죠. 몸이 먼저 가잖아요. 몸이 먼저 말을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습관이 중요한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가 뭐냐면 설교제로 감사는 달라지는 거니까 감사를 좀 습관했으면 좋겠다. 감사는 마음과 태도를 스티븐 코비가 세븐 헤비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근데 이게요 서양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인드가 여기 있거든.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고. 그 사람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습관이 바뀌면,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 3장에 기록됐던 이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회복이 어떻게 오는지, 특별히 태도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룻기를 살펴봤는데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고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기간이 됐을 때 이제 보리를 주스러 나가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룻이 보리를 주스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거기서 보아스로부터 엄청난 호의를 받아요. 호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안전을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보리를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한 움큼씩 남겨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룻이 거뒀던 양이 뭐냐? 보리 한 에바라고 얘기합니다. 보리 한 에바가 얼마냐? 한 에바가 1리터예요. 그러면 22리터입니다. 여러분 생수병 1리터짜리 22개 양이에요. 엄청 많죠. 2장에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 나거든요. 룻이 잠깐 집에 돌아갔다 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일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룻이 중간에 왜 갔을까요? 거둔 게 많아서 간 거예요. 거둔 게 많아서. 1리터가 물과 이제 쌀이 밀도가 다르긴 하니까 하지만 이 밀가루하고 물은 밀도가 똑같지만 쌀은 다르거든요. 밀도가 보통 1리터가 대략 한 950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2리터면 얼마쯤 될까요? 대략 20kg예요. 뭐 남성분들 잘 모르시겠죠. 좀 여러분 여성분들 쌀 20kg 한 가마니면 어느 정도 드세요? 하루? 요즘 세끼 잘 안 드시죠? 저도 아침에 생식 먹고 보통 고구마 바나나 먹거나 커피 마시면 되게 아침 한 끼가 끝나고 점심은 밥을 먹고 요즘 저녁에 밥 잘 안 먹잖아요. 30기 되면 또 저희 아내한테 욕 먹으니까 나중을 해서 저녁에 그냥 토스트 한쪽 정도 먹고 가끔 밥 먹어요. 저희 둘이서 쌀 10kg를 사면 꽤 오래 가요. 그쵸, 맞아요, 그쵸. 아마 한 달은 넘게 먹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양을 거뒀어요. 걷고 집에 왔을 때 호의 때문에 나오미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게 어떤 일이지? 그러면서 나오미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처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변화될 때에 그 조건이 뭐냐? 호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말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키는 것 같긴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오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보아스 한 명이었을까요? 생각해 봐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고자 할 때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누가 같이 가요? 룻이 같이 가잖아요. 며느리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시어머니에다 나온 그 룻의 호의일까요? 호의 아닐까요? 호의겠죠. 야, 너 고맙다라고 해야 될 텐데 나오미가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게다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10년 전에 떠났잖아요. 전 재산 팔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이 추수할 때까지 어디선가는 지금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집이 어디서 생겼어요? 누군가, 친척이든 이웃이든 누군가 집을 줬을 거 아니에요. 뭐 34평 국민평 형평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어딘가 숙소를 줬으니까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야기를 보면 자기 땅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빌어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누군가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가 안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아스, 그 모든 호의 가운데 보아스의 호의가 더해지면서 나오미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은 원래 태어날 때 말을 안 듣잖아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싫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사랑을 베풀면 이 아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물론 안 바뀌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면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이가 바뀌는 거죠. 저는 그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군가 나의 변하는 시점에 끊임 베풀었던 호의가 있었고 호의가 쌓이면서 내 눈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보아스의 호의가 나오미를 바뀌게 하는데, 저는 룻기의 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공은 나오미, 룻, 보아스예요. 이 사람의 공통점은 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상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아스의 호의가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나오미의 호의가 룻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룻이 보아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거 호의예요. 그것이 다시 보아스를 회복시켜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의 상처에 집착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회복이 됐다는 이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오미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내 삶에 기쁨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말하라 해라. 말하는 이런 뜻이 뭐예요? 쓴물, 고통, 괴로움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쳤다. 이게 참 문제가요. 제가 고혈압의 고지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프면 왜 하나님 나를 치셨냐? 근데 저는요, 떡볶이가 너무 좋아. 저는 밥을 먹고 빵을 꼭 먹어야 돼. 저는 단짠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 튀김은 하나님 만든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 저는 구두를 튀겨도 맛있게 먹어요. 치킨을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하여튼 그러니 제가 피가 맑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입에 케이크 물고 살아요. 전능자가 저를 친 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지. 사실은 우리들의 몸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 섭식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꼭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냐고 기도하지 않아요? 공부를 자기가 안 해놓고 학생들이 그래.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셨냐? 자기의 예복습 안 해놓고선. 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가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인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어요. 이게 의욕을 상실하니까 누군가를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남이 안 보여요. 제가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돌보는 여러 가지 관기가 이제 그 중에
소양 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고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버려진 애들보다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폭력을 가해서 법원에서 분리명령 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머물러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해외 갔다가 와서 이제 주일날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요청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가덕도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장기적으로 방문하는데요. 간 김에 주일날 저녁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여정 그 다음 날 이제 일정 보내고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번에 저희 오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에 된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대소변을 못 가려요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방송에서 봤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엄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편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상처가 오니까 이게 상심이 되고 자기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집이 온통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왜 이제 가끔 쓰레기집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아이를 돌볼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똥오줌을 못 가린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보육원에 들어왔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럴 것 같긴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에서 어머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이삭 주스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상적인 시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할까? 같이 가자 그럴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네가 갈리면 가. 네가 알아서 해. 왜? 만사가 귀찮아. 그죠? 세상에 의욕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미의 상태였습니다.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룻도 만만치 않게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시어머니가 안 돼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책임해. 온통 집안엔 쓰레기통이야. 무엇을 먹고 마시고 고민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밭에 나가자고 하는데 소개도 안 시켜줘. 같이 나가지도 않아. 이방 여인이 밭에 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오미도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근데 그런 자기 며느리의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나오미의 삶의 변화가 뭘까요? 보아스의 호의가 왔어요. 이 호의를 보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이 감사하기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구나. 고맙다. 처음으로 고맙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고마움의 표현이거든요. 고마움의 표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이. 그전에는 잃어버린 기회, 닫힌 문만 바라봤는데 다시 돌아봤더니 그 절망의 때 안 보였던 수많은 나에게 베풀었던 누군가의 호의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추수를 갖다가 얼마를 가져왔다고요? 대략 쌀 20kg, 보리 20kg를 걷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도 20kg 걷어왔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 첫날만 보였던 호의였어요. 왜냐하면 보아스 입장에서 룻에게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건 또 언페어하잖아요. 그 다음 언제까지? 추수 끝날 때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있는 3장처럼 그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안식것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나서 가나안 입구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때에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이 12명이 왜 안 된다 할 수 없다 했을까? 그건 되돌아보면 그들의 지난 생활을 되돌아보면 이곳까지 오는 여정도 그들은 늘 불평만 하고 있었거든요. 홍해를 건넜지만 다시 또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홍해를 건너도 마라 앞에서 또 불평하고 그래서 불평만 해왔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체험해도 내 인생이 왜 바뀔 것 같은데 그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매일 우리 집에 소고기 한 근씩 주고 그렇잖아요. 쌀 갖다 주는데 안 고맙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보여.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400점, 100점짜리 4개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40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에서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의 습관화라고 하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한반 물러서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문지만 바라보다 보면 이게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다시 지금 나오미가 루스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이제 루스를 보아서 결혼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3장 1절은 룻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기업 무르기 위해서 꼭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업 물러다오라고 얘기하면 보아스가 그냥 기업만 물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충분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거는 알겠어. 왜냐하면 보아스를 보니까 그는 친척의 기업물을 사람에까지 봤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만 보다가 룻이 근데 내가 만약 여기서 늙어서 죽고 나면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되지? 모압 사람이잖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아무런 인척관계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룻이 성경에서 착각하는 거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필요성이 보였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나오미의 회복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은 어떻게 오느냐? 다른 사람이 보일 때 회복이 오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바라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요. 제가 저는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나 저희 아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 교회에서 몇 번 했던 거로 압니다. 제가 지금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조직신학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 아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학생 하나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은 사모님에게도 늘 얼굴이 좋대.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사실 인상파거든요. 설교할 때 엄청 인상을 써요. 근데 우리 아내에게 때만 인상이 좋아. 그래서 아니 당연히 우리 아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제가 저희 아내랑 싸운 기억이 없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도 삐져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구나. 몰랐어요. 물론 당연해야지. 이게 당연해야지.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데서 쭉 컸고 그러긴 했는데 결혼했을 때에 무지 싸웠어요. 진짜 한 10년 엄청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나 생각해 보면 딱 하나더라고. 왜 나를 이해 못 해줘였더라고. 그것 때문에 싸운 거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싸운 거더라고.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둘째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 장애 장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였고 부모 없고 자식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내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딱 빼놓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Make my wife happy. 우리 아내를 행복해 하는 게 내 삶의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아내의 편을 들어줘. 우리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저의 필요를 채워주더라고요. 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그랬거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나 만난 게 복이야라고. 에이, 너 나 만난 게 복이다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유, 제가 맨날 요리한다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사모님 좋으시겠어 그러면은 살아보세요 그랬다고. 왜 그래 했더니 우리 아내도 나를 많이 참아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내의 필요를 채워줬더니 아내도 나의 필요를 채워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상대편의 필요를 생각하면, 그래서요 상대편의 입장에 생각하세요. 남에게 대접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결국이 나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일 때 안 보이던 것이 다른 사람 보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은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다름을 열어주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룻기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기쁨이 가득할 나오미에게 기쁨이 없었고 그랬던 그 그녀의 고통이 가득했던 그녀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됩니까? 마음이 지쳐서 무너지는 그 순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회복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가운데 무언가 내 삶이 무너져 내림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느끼고 있다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do something,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은 그렇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룻의 주인공이었던 룻, 나오미, 보아스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보아스의 호의가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룻이 보아스에 갔을 때 보아스가 엄청 기뻐해요. 내가 나이 가난하건 부하거든 나이가 많건 적건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 말하면 보아스가 나이가 아주 많았을 거라고. 띠동갑도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두 띠동갑은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감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산은 많지만. 저희가 이제 돌보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대학을 신라대를 들어갔어요. 신라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뉴욕 주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이유가 뭔가, 사실 신라대가 뭐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나쁜 대학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신라대. 근데 뉴욕 주립대는 되게 좋고 장학금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보육에서 자란 아이거든요. 아이인데 이 애가 대학 다닐 때에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봉사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는 그 스펙보다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자기 가정환경이 되게 어려운 속에 자라났는데, 야 너는 그 어려운 건 자라났는데 해외에 나가서 누군가에서 봉사했어? 너 너무 훌륭하구나 라고 해서 그 코이카 간 것이 이 아이가 뉴욕 주립대 장학금을 뽑혔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냉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냉소가.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습관을 바뀌면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저는 냉소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불평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라고 저는 창세기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내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면 그렇게 되고,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백성들의 선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짐 볼트 테일러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했더니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가능한 건 뭐냐? 그것은 감사예요. 고난받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차피 생각해 보시면 내가 불평한다고 오는 눈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추잖아요. 지난 주간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짜증나잖아요. 차 엄청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이제 있다가 이번에 세차로 갈게 했더니 외환에 어차피 들어오질 건데 또 이번 주에 또 저희 동네에 또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보다 훨씬 저희가 이제 경기도 쪽이라 또 산 밑이라 엄청 많이 왔거든요. 더러워질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내 차를 깨끗이 하면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주일날 교회 설교를 가는데 목사가 차가 들어오면 성도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제 차 보세요. 깨끗해요. 그게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하려고 하면, 그렇죠? 이게 내 삶이 안 무너지는 증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어차피 눈 오는 거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 차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 차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새 차 한 번 돈 4,000원, 5,000원 좀 더 내면 되지 뭐. 내가 들먹고 들 쓰면 되지 뭐. 여러분 불평하다 보면 내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감사의 태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판적인 사람 안 만나요.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누가 뭐 하면은 이쪽에서는 뭐 다 마음에 안 들어. 또 여기서 또 뭐 하면 또 다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판사할 수 있겠어요? 뭐 난리야 그냥. 온통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나라가 좋아졌냐고요. 다 마음에 안 들지. 부부가 안 되는 집안은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남편이 아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남편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부모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자식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집은 잘 되는 집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를 좋아하고 우리 아내가 날 좋아하고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좋아하거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하루 끼면 충분할 그 길을 왜 38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불평해서 그래요. 불평하면 38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열하루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 이 감사의 언어를 잠깐만 해야 돼요. 성경은 감사가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영어로요. 감사한 말이 thank예요. thank. 근데 생각하다는 말이 think잖아요. thank하고 think가 어원이 같아요. 이게 뭐냐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먼저 반응하지 마. 따라합시다. 멈, 생, 선. 한 번 더. 멈, 생, 선. 이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왔을 때에 환경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번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선택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뭐냐? 모든 일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조차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50전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회복은 언제 오느냐? 그들의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바뀌십시다. 우리 2024년 한 해를 지내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정리해야 될 것이 이제 불평을 버리고 비난을 버리고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나아미를 통해서 깨어진 꿈은 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버립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냉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긍정적이 됩시다. 내가 할 일을 찾아봅시다. 한 해를 마무리한 12월입니다. 무엇을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 먼저 감사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들을 받은 복을 한번 계수해 봅시다. 계수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마움을 표현해 봅시다. 고마움을. 저는 저희 아들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사실은 자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늘 자랑스럽다. 저희 아내에게 늘 그래요. 난 당신이 너무 좋다고. 사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좋다고 그래요. 예?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우리 아내 눈 뜨고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엄청 무섭긴 할 것 같아. 이게 많이 씩 웃고 있어요. 그 눈 뜨면 그래.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아내 자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예?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줍시다. 누군가를 도와줍시다. 거듭 얘기지만 나의 호의는 결국 나의 회복을 가져와요. 우리들 주변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나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은 그러라고 준 거예요.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풀며 살아갑시다.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긍정적인 태도는 단단한 환경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산물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